이제 한파 경보가 와서 또 이래야 겨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냥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다? 버릴 것이 없다. 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나 준비 안 됐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괜찮아요. 네. 왜 이럴까? 왜 이래야 하나? 이러면 그러면 이제 내 직성대로 누가 설명을 해주든지 사과를 하든지 이해를 시켜주든지 그 전까지는 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줄 알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직성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고 주님 뜻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12아들들, 12지파 가운데 가장 막내죠. 유산으로 치면 베냐민한테까지 유산의 분깃이 갈 것이 없을 정도로 막내는 사람 취급을 별로 못 받았어요. 베냐민이 그런 지파였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에훗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사사가 나오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왕 사울이 나옵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그랬나 보다 라고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내인 지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막내가 뭘 해? 아유, 막내는 그냥 깍두기로 해줘. 아유, 막내는 뭐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이스라엘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는 그냥 막내인 거예요. 근데 그 막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걸출한 사사도 내시고 그 막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지금. 유다 지파에서 그 다윗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로 이렇게 혈통이 생겨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영광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막내인데 그 막내 지파에서 이런 대단한 걸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뭔가 이렇게 막내처럼 좀 갖추지 못한 것 같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이 시대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핀잔거리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왜 교회 갔냐라고 따져 묻고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오늘은 출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한 없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럼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이런 걸출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내고 또 초대 왕을 낼 수 있었을까?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잘한 면도 있지만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워낙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선물 주시고 보상해 주셨나 보다. 근데 여러분, 쭉 우리가 성경을 읽어올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 그 불량자들이 범죄하죠. 그 잘못한 것을 이제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그랬더니 우리 불량배든 말든 우리 베냐민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오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버티다가 그 베냐민 지파가 아예 멸절당할 뻔했어요. 그쵸? 아예 멸절당할 뻔한 위기까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오만한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를 들어 쓰신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럼 왜 어떻게 그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여겨주셨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을 때 한 가지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요,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게 될 때에 유다 지파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다 지파에는 베냐민 지파만 유다 지파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베냐민은 막내잖아요. 그리고 직계 같은 배에서 난 형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그 아들들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어디가 더 가까워요? 어디가 더 가까워요? 자기 조상의 형님이 형님의 아들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정서적으로는 훨씬 더 가까운 거죠. 피가 완전히 섞여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편에 서지 않고 베냐민 지파가 지금 어느 편에 선 거예요? 유다 지파 편에 선 거예요. 이건 그냥 유다 지파가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상황들을 볼 때 당연히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자기 어머니의 피가 섞여 있는 쪽에 서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특별히 여겨주시고 모난 부분도 있지만 들어쓰시는 이유였음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고 그 편에 서고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이 뜻하신 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냐민 지파가 막내였어요. 모든 것이 다 어찌 보면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세요? 돌봐 주세요.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유다 지파 편에, 유다 지파를 지지하고 유다 지파 편에 서서 유다 지파와 함께 했던 그 베냐민 지파를 아셨고 그 베냐민 지파를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해요. 우리도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어느 편에 설 거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순종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순종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했던 모습들을 더 크게 여겨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빠짐없이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좋게 여겨주시고 평가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마귀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거 지난번에 안 했잖아. 너 못했잖아. 너 고집 부렸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소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힘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의 태도를 오늘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순종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오늘은 그냥 집에서 그냥 한잠
좀 더 자면 좋겠다. 오늘은 진짜 너무 몸이 힘들구나.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게 순종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한다고 딱 기도가 잘 됩니까? 매일매일 기도에 성공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도무지 기도가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졸다가 정신 차려보면 끝난 날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왜 그렇게 했어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순종하려 했던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향해 있는 우리의 순종의 태도를 하나님은 높이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하나님은 다 높이 평가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 연약한 거 잘 아시니까, 입구녕이래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내 손바닥에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예외. 그거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배출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그 베냐민 지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내팽개쳐 버린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내팽개치지 않는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사울왕도 그 두려움에 압도된 거 아닙니까? 대적이 지금 목전에 있는데, 지금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저들은 당장이라도 공격해 올 것처럼 서슬이 벌었고, 이거 안 되겠다. 자기의 생각이 막 골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기름진 것을 어떻게 다 진멸을 해? 좋은 것은 추려봐라.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수단으로 채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내가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욕심을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순종의 태도로 주님께 입술을 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못하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참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칭찬받은 기쁨을 가지시고, 목사님이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더 믿음 안에서 이제 다른 이들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장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그 기도한들 무슨 그렇게 효용이 있겠는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기도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우리의 판단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육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어르신들이 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2022년도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데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우리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순종의 태도를 주시고 새롭게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